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런데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12절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12절 봤죠.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표상이요 조상인 가장 대표적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겼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인을 치신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믿음이 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그것은 다 뭘 받으려고 했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약속에 또 맹세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땅에 1.16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맹세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게 뭐냐? 약속과 거기에 대한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해도 어기지 않는데
약속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떻게 맹세했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약속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약속이 아니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너의 취할 태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1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2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뭘 먼저 하나님이 제시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할 일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에게 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말을 너는 따라라. 먼저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 창세기 부분에서도, 창세기 1, 2, 3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것은 먼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임하는 복이 바로 2절의 복이에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저주가 임했고 사망이 임했고 어둠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자기 집에서 존귀한 아버지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자기 집에서만 존귀해서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존귀한 자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가려면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먼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람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복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지 복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데 그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다만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면 나에게 자식을 준다는 말씀이구나. 자기 머리에 있는 그 자기 수준으로 이 복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만이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만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아들만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니까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창세기에서. 자, 이 언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100% 이해하지 못했어도 이 언약이 자기 마음에 들은 거예요. 나 자식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나 자식 주실란갑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자기 대해서 끝나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들은 이것을 거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이 복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갔다고 나옵니다.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들이 다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 사이에
하란이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 데라는 머물러서 죽었습니다.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를 읽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 하란을 떠날 수 없었던 게 나이가 다 돼서 죽어서 그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냐? 70세에 낳았다고 합니다. 70세.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면 그때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145살인 거예요. 145살. 그런데 데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를 떠날 때 데라는 거기서 안 떠나고 하란에서 몇 살을 더 살았냐?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년. 그러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여기 있을란다. 니들끼리 가라 그랬던 거야. 60년을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데라는. 아무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지 하란에서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데라는 이 말씀을 알고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언약을 많은 사람,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언약이라는 거, 이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는 12장과 22장 사이에 수없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언제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건 17장이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99세 때 무슨 약속을 했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자,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만 나오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이스마엘까지 낳았어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어갖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하지 않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니시라 칭할 것이니라 하면서 99세에 나타나서
이삭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고목나무같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근원이 없어져 버렸을 때,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99세 때 나타나서 사라가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자기의 힘이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구나. 아, 나는 이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브라함.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이쁘고, 이삭이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이삭밖에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이삭이라면 벌벌벌벌 떠는 아브라함. 이삭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쁜 이 아들.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저 뒤에 나오죠. 22장 16절에 보면은 22장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중반부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정말 나를 믿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지금? 이삭이 제일 소중하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삭인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부인 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놔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 못 놔. 이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거야.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삭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뭔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셨나? 응? 나 하나님 별로 기다리지도 않는데, 응? 나 이걸로 충분한데, 응? 나 이삭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뭘 또 나타나셔갖고 나를 부르시지? 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사랑하냐? 응? 너 사랑하지? 하나밖에 없지, 독자. 근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여기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표현을 안 해놨어요. 표현할 수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심정을 여기다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하겠어요. 이 모리아 땅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냐? 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 부엘세바와 이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의 이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사흘을 걸어가야 돼. 사흘 걸리는 길이 80km. 사흘도 뽀듯이 걸어가 어떻게 80km 사흘에 다 걸어갑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나오지만 이 3일 동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지금 사흘길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습니까? 이때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드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고는 이 사흘길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사흘 후면.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걸어가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죽었어요. 죽었고 얼마나 이 사흘 동안 간장이 다 녹아내렸겠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부터 뭘 바라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는 소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12장에 아까 말씀했죠. 뭔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복이 나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건데 나는 이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 약속만 소망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 이것을, 이 마음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표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렸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올 때는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루어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22장에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 부활시킬 거라는 이 믿음, 고통스럽지만 이걸 믿는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99세에 자기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을 때,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믿었던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그때 이삭을 태어나게 할 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면모.
열국의 아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이게 다정한 대화입니까?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아들아도 아니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대화가요 절절해요. 둘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내 아들, 내 아버지. 얼마나 둘이 사랑합니까? 근데 좀 이따 죽어야 돼요. 이삭. 이때 아비의 마음은요. 이 이삭보다 더 무너져 내려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이고 바치라는 말 취소하시겠지 이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이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합니다. 완전히 이미 내 속에서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묶어버리고 이 참담한 심정을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예표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다 하나님이 로마 병정이 묶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로마 병정들이 사람 보기에는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삭이 죽어야 한다는,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자식을 하나님의 독자를 죽여야 하는 이 참담한 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 힘들지? 너 죽었지 네 마음? 나도 그렇게 내 자식을 줄 거야. 나도 내 자식을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야 이 복이 이루어진단다. 이 복이 임한단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그 내 아들 죽여야 오는 거야. 응?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자손 많은데 자기 자손이 번창하는 게 복이 아니고, 이삭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복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그런 말이 나와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즐거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죽고 없죠. 그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기다렸으면 낙원에서도 예수님 오신 걸 기뻐해요. 왜? 자기 약속이 그때 성취됐기 때문에. 자기가 12장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뭔가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를 낙원에서 자기가 죽어서 낙원에 있을 때도 그걸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내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내가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22장,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깨닫는 사건이에요. 이 언약이 뭔가? 이것은 독자가 죽지 않으면, 독자를 죽여서 바치는 신앙이 아니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고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기 전에는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닫고 이것을 지금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건이 22장 사건입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진짜 내 언약을 믿는 줄을 아노라. 내 언약 속에는 부활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을 네가 믿는 걸 내가 아노라. 이제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이제 지금 독자를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간접 체험하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함께 느끼는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 말씀하기 전에 막 결박해서 칼을 잡고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11절에 어떻게 해요? 막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막 그를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얼마나 급하면. 손도 대지 마라. 이 손을 대지 마라.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미리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양을 준비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모리아 산은요. 이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단 쌓은 곳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모리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 그러는 거예요. 광범위한 의미로. 실제로는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실제로 그 모리아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지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분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맹세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약속과 맹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오늘 맹세로 보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만 했지 근데 오늘은 네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 합니까? 그 약속에다가 뭘 얹어요? 맹세를 얹습니다. 맹세를 얹어서 보증을 합니다. 인을 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원래 맹세는 나보다 높은 자, 나보다 강한 자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왜?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고 큰 이가 없기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능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요 이같이 행했다는 건 뭐냐면은 로마서에서 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적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입술로 시인하는 사건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독자를 드림으로써 입술로 시인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죽어도 살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바로 이같이 행한 겁니다. 그게 행함 있는 신앙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윤리적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죽어도 살린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이 행함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라도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내 목숨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 확인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죠? 이게 큰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복주고 복주며 그냥 반드시 복준다는 말이에요. 이 복이 영원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영원히 번성한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아버지 나라의 복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복입니다. 그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 여기서 네 씨는요 이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네 씨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릴 씨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씨로 크게 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성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독행자가 와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 그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를 온전히 물리쳐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걸 말해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나라들을 패하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니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건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뭔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밝히면서 맹세로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과 맹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그 언약을 믿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5절, 6장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뭘 참았어요? 약속 받으려고.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그냥 이삭이나 낳고 재밌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오래오래 참아서 기다리고 즐거워하다가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낙원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하기를. 그게 열국의 아비의 자세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라면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서 날뛰고 거기서 끝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낙원에 갔는데 뭐 들라고 그걸 기다리겠어요? 응?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의 심령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아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맹세로 보증했는데 맹세는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자기보다 강한 자를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맹세로 확정해버렸어요. 확정. 이거는 변함없는 거라는 거를 맹세하심으로 확정해버렸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이,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할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약속과 맹세가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이거를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과 맹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도 하고 또 거기다 맹세까지 주시냐?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그런대요. 어떻게 안위를 받아요? 어떤 자가 안위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소망 삼고 피하여 가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고 약속과 맹세를 하셨대요. 그럼 이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잡으려고 피하여 가는 자들. 어디로부터 피합니까? 여기 그냥 앞에 뭐 앞뒤 없이 그냥 피하여 간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그 원문에 들어가면은 그 피하여 도망간다고 나와요. 피하여 도망간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을 피하여 도망가듯이 나온 자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게 나왔어요. 6월절 사건을 겪고 이들이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유교병 떡도 먹지 못하고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무교병을 부어서 먹고 6월절 어린 양도 어떻게 했어요? 서서 먹었어요. 서서. 그 애국 땅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세상에 머물지 않으려고. 그 마귀 세상 흑암과 혼돈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으려고 6월절 피사건 이후로 도망하듯이 피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여 나왔다는 건요. 세상에서 피하여 도망하듯이 나온 자들이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 믿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이 오직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 얻으려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주시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신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은 아버지 나라에 대한 약속과 맹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없는 아버지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목적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이 뭡니까? 복이 아버지 나라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배웠죠? 아버지 나라가 복이 아니고 그 아버지 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복이에요. 그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정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더 자라가야 돼요. 아버지가 복이에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소망은요. 그 아버지 만나는 것이 소망이 돼요. 아버지 나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자라도 안기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 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독자이신 예수님 만나려고 아버지 나라 가는 거지 아버지 나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버지 나라보다 더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소망을 품을 때, 그분을 별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된다. 영혼의 닷같이 된다. 이 영혼의 닷, 이 닷이 뭡니까? 배에서 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에는 돛과 닷이 있습니다. 돛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배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돛이에요. 그런데 진행만 합니까? 언젠가는 이 배가 멈춰서 정박을 해야 돼요. 배는 끝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배는요, 영혼의 배는요, 돈만 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해야 됩니다. 닻이 있어야 돼요. 이 닻은 언제 내립니까? 풍랑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이 없으면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이 배가 흔들려 버려요. 어디 고정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닻은 고정시키는 걸 말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큰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내 안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요동칠 때, 염려와 근심이 넘칠 때,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닷처럼 나를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휘장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휘장 안이 지성소예요.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소망 삼아서 그분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분을 쫓아서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휘장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은 짧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더 이상 흔들리고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그분을 주로 삼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